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맏형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육신하신 당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주님이 주신 씨를 나누고 피를 나누고 그러기에 너무 잘 알고 사귐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드림제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맞이하지만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모든 혼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다시 예수님을 맞이하여 이번 성탄은 더욱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어떤 치료제도, 백신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능히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 모두의 피로와 고통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에 맞게 준비 중인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과정을 평화로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항상 이웃과 주위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배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에 집착하여 따라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13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11월 9일 화요일부터 경보 3단계 2차가 시행 중이며 12월 2일 밤 11시 59분부터 신호등 시스템 레드 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 주 12월 5일 주일 예배는 1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메인 홀은 백신 패스로 입장하여 예배 드리고 백신 패스를 하지 않는 분들은 미들 홀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두 곳 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메인 홀로 입장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전에 백신 증명을 미리 신청하여 개인 QR코드를 받으셔서 핸드폰에 저장하시거나 프린트해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침을 어겼을 경우 15,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내의 이명지 사모님, 기도의 김영철 장로님, 성가대 찬양은 카라챔버입니다. 정기 재직회를 2주 앞당겨서 다음 주 12월 5일에 가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지는 주중에 시간과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28일 주일 여전도회 정기 원래회가 페이스톡으로 있겠습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락다운으로 지친 삶의 활기와 회복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만남 모임에 온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특별 기도가 필요하신 개인과 가정은 전진영 전도사님이나 박성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락다운이 12월 2일 밤 11시 59분부터 풀리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 레드 단계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광고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이제 모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일 1시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메인 홀에서는 백신 파스를 허용하는 분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메인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백신 파스를 나는 거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미들 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장소를 두 곳에서 드리는 이유는 백신 접종자와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괜찮지 않다, 누구는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레드 단계가 끝날 때까지 예배에서는 서로 접종자와 백신 접종자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촉 피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홀에서 다른 홀로 만나기 위해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백신 파스를 허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백신 파스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오셔야 됩니다. 메인 홀에 들어오실 때는 백신 파스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 이제 상점 같은 데 가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백신 파스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들홀 입장은 백신 파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여기를 또 들어가게 되면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 방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15,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힘들더라도 이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에서 오렌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자유스럽게 될 겁니다. 또 그때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미리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꺼이 드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거늘, 즐겨내는 예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어 주의 일들에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씨. 이게 어디서 비롯된 말씀이냐?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씨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한 해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12월이 지나고 이제 1월 1일이 되면 그게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언제 한 해를 시작할까요? 1월 1일입니까?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런 것을 교회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대림절입니다. 12월 25일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대림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 성탄절 전 4주간 그렇게 대림절로 지키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재림하심이죠. 두 가지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담긴 정말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성탄에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은 연말 성탄 분위기, 사회에서 말하는 성탄 분위기 있잖아요. 여기에 휩싸여서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선물 고르고 파티하고 이런 계절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심을 그 참 뜻을 묵상하고 죄에 묶였던 우리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과 은총의 빛을 바라보며 참회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절기인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처럼 나도 진정으로 어떤 분의 선물이 되어준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 쓰인 추리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6년에 개봉되면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정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정말 엽기였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기에 죄송한 이야기들이지만 잠깐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계가 놀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빈치 코드의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예수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자녀는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이 메로빙거 가문에 흡수되었다. 예수는 단지 선지자, 사람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사람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신격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로빙고 왕조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음모를 숨기려고 예수의 자손을 비밀리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온 수도회라는 결사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시온 수도회는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위인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수장을 맡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설적인 기법을 가미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놀렸냐면은 실명,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탁 등장시켜 가지고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소설을 써나갔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건 그냥 소설이다. 소설이니까 뭐라 써도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진실인 것처럼 말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거짓말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이건 허구다라고 이야기해봐야 계속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계를, 기독교계를 뒤집어 놓은 이런 엄청난 모함이 이 글을 쓴 작가 딘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한 사람의 머리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베이스가, 그 깊이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 때부터. 그 사상이 뭐냐면은 영지주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지주의. 예. 조금 이따 영지주의가 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발달된 그런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 밖에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가 꼭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영지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행함으로, 그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인데, 아주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지금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사람의 내면에 신적인 불꽃이 있대요. 신적 자아를 그 불꽃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를 통한단 말입니다. 득도를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불교랑 비슷하잖아요. 아주 불교 교리가 이런 데서 다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정확하게 된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나름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체적인 사람이야,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위세를 발휘하고 있었고, 다빈치 코드로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폭발된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도를 아십니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단 그런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끝을 가면 전부 다 자기 개인 더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어떤 계시를 받고, 내가 더 많이 심오한 데 빠진 사람의 말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요즘 우리가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지는 사이비 이단들은 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을 연마해서 도가 튀어서 득도해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영지주의는 그때 잠깐 반짝거리고 있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 영지주의가 뭐냐? 뭐 딱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질의 세상인데 더럽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상인데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단순하죠, 그렇죠? 위대한 신일수록 순수한 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가까이 올수록 그런 신들은 타락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순수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왔다?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고의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올 수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다빈치 코드에서는 이 더러운 땅에 온 예수는 결코 최고로 순수한 하나님 아니었던 거예요. 저차원적 아주 낮은 수준의 신이거나 안 그러면 사람인 거예요. 이걸 다빈치 코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였다? 신이 아니라 사람과 결혼했던 그저 좀 괜찮은 선지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 이렇게 보여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는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교단의 어떤 이론을 집대성해서 전 세계에 보여준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나눈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다음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영지주의는 용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은 정말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되냐고요. 절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전면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계속해서 부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는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말도 안 되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예요?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대임절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경전이죠. 도마복음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복음 이야기를 그 다빈치 코드 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고 도마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그 속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 구원을 자꾸 도외시하고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만든, 우리 교단이 만든, 우리 교주가 만든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외에 지식을 가지고 뭔가에 이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벌써 꼬이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누었던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귀중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엑기스이고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수님 제자 요한 있죠.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 제자 요한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야기들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그 이야기, 그 사상에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생각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그 덕분에 정말 더 놀랍고 깊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런 서두를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었나?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조금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죄 짓고 잠자기 전에 또 죄를 져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심지어 교회선 공예배에서 대표기도 드릴 때마다 이 죄 많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야.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만 탁 떼가지고 보면은 안 되고, 좁게는 적어도 요한 1서 3장 전체를 봐야 할 것이고, 또 넓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의도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전체 말씀에서 흐르는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요한 1서 1장에 뭐 다 읽을 수 있지만 이제 1장을 좀 볼게요.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자라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2서도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도 있습니다. 1, 2절 말씀 또 한 점 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니까 역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여전히 죄를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 대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크리스찬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가 크리스찬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면서 서로 심하게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자가 서로 다르거나 혹은 같은 요한이라 할지라도 책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게 지금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정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도모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책에서 정말 대립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건 요한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분명히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좀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바로 영지주의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자,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죠? 영적인 지식. 이 사람들은 딴 게 필요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시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생각들을 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크리스찬니티가 아닌 종교를 거의 여기선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조금 잘못 치우치면 여기로 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큰 두 갈래인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영지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자들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자들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금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쁜 걸 안 봐. 산에 들어가. 그리고 이상한 그런 나에게 유혹을 주는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계명에 있는 대로 다 이행하고 하면서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부자법관도 저는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자들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딱 잡으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지 않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전에도 다 나눈 말씀들이에요. 자, 두 번째,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도를 깨친 사람은 쾌락도 괜찮은 거예요. 쾌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자, 이 주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주장을 반박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 1서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인데요.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다.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욱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너무 죄인인 걸 느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할수록 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 전에 이 이야기 한번 했었죠. Simul justus et peccator 기억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완전한 의인이면서 완전한 죄인이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할수록 하나님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수록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예수님을 딱 배제하고 났더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도사가 되는 거죠. 이런 종교가 기독교에 아주 많이 정말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완전한 의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완전한 죄인의 신분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씨였죠. 자,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씨. 아주 특별한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가 뭘까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문익점이라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고려 말 때 공민왕 때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원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한겨울에도 도톰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려 사람들은 그런 도톰한 옷이 아니라 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 고려 사람들도 저런 도톰한 옷, 따뜻한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따뜻한 옷을 입고 있을까? 알아봤더니 모카, 코튼이죠. 모카라는 식물에서 솜을 얻어가지고 이걸 실로 만들어서 따뜻한 옷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3년 정도 원나라에서 이제 있다가 돌아올 때 모카씨 10개를 옷소매 속에 넣어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붓뚜껑에 넣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밀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옷소매 속에 넣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정설로 받아지고 있다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걸 심은 거예요. 근데 10개 중에 씨앗 하나에서 겨우 발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잘 갖고 와가지고 모카 씨를 이제 얻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제 씨를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이제 씨를 계속해서 퍼뜨려가지고 이제
이 한반도에 목화씨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려 말 그리고 조선 백성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준 대한민국 한반도의 의류 혁명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물레라는 그 실자는 기계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에도 물레가 있지만 문익점 이분의 손자인 문래 씨가 이걸 개발해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레가 됐다 하는 그런 뭐 정설입니다만은 모르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익점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씨앗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무슨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속담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백 평 밭에 콩을 심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뭐가 나요? 팥이 났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만약에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씨를 가져서 목화를 심었는데 정말 쓸모도 없는 독초가 수백 평을 뒤덮는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 이후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났지 다른 것이 절대 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났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났고, 목화를 심은 데는 뭐가 났어요? 목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씨의 원리예요. 그걸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었으니 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땅은 반드시 그 씨가 발아해서 그와 똑같은 열매를 맺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이용해서 씨를 뿌리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게요. 그것이 맺히게 되는 건 진짜 사람이 뭐 24시간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 뭐 몇 분 정도 이렇게 보는 건데 진짜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은 사람이 그걸 믿을 뿐이죠. 씨를 심으면 난다. 똑같은 게 난다. 하는 것을 믿을 뿐이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알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이걸 심으면 원래 이 씨앗이 생각했던 간직했던 엄청난 크기의 온전한 나무가 그 작은 씨앗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씨 속에는 생명의 전 여정이 DNA라고 할 겁니다. 빼곡히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내가 꽃을 피울 거냐? 해를 얼마나 받아서 꽃을 피울 거냐? 그리고 누가 나를 가지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낼 건지 전부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진화가 아니고 창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담아놨어요. 어려운 환경에 가면 얘가 그걸 적응하도록 다 담아놨어요. 씨앗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진화해서 뭐가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유전자가 소실돼서 퇴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에서 자꾸 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동문학가인 이태선 목사님이 계신데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이 시 지으신 분인데 꽃이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만 꽃씨에서 파란 싹이 나오고 파란 싹이 자라 빨간 꽃 되고 빨간 꽃 속에서 까만 씨가 나오고 뭐 이게 신가 싶죠. 근데 너무 멋있어요. 색깔이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색깔 다시 읽습니다. 까만 꽃씨에서 파란 싹이 나오고 파란 싹이 자라 빨간 꽃 되고
빨간 꽃 속에서 까만 씨가 나오고, 색깔이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색깔을 그렇게 달리하며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서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던 이야기들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는 식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동물 세계에도 이 씨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가 종족 보존과 번식을 할 목적으로 그 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유전자, DNA를 모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뿌려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씨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씨가 이제 저는 하나님 씨가 내 속에 있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 씨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 정말 이런 말씀을 다 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풀 같대요. 영광도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이건 심기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 말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다는 말씀 자체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씨는 사람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깨우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시네요.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사람에게 비추었고 사람이 이 빛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에 반응한 사람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말씀에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림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씨를 주셨고 우리가 반응했더니 너 내 자녀야 라고 나를 맞아주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대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땅 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빛을 보고 반응해서 흙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반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씨는 그 씨를 다시 전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씨는 이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죄와 구원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처럼 관계의 차원입니다.
죄와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받고 모르면 죄가 되어 죽는 게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씨로 맺은 관계예요. 씨. 씨가 뭔지 아시죠? 씨.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씨 설명했잖아요. 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아무렇게나 어질고 배설하고 먹고 잔다면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야단 맞습니다. 죄예요, 죄. 그런데 내 아이는 매일 이걸 반복해요. 어질고 먹고 싸고 아무렇게나 싸고 이상한 데서 싸고 해도 이건 부모의 기쁨입니다. 결코 야단 맞을 일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인이 보내주신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내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니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명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가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이 나를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이라고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명수이는 자식 하나 잘 뒀네. 1등 했다면 책거리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학 총장 박찬석의 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졌잖아요, 이분은.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그 씨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으로 오신 하나님, 죄악의 땅으로 오신 것은 택하신 자를 자녀 삼으시고 성장시키려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금주에 이렇게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확신적 이야기가 있겠죠. 나는 말씀을 잘 아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씨로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나에게는 생명의 삶으로 풍성하게 된 그 씨인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그걸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 성탄절에는 나는 누구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누구의 선물이 되볼까? 기도하시면서 이제 사주인데 4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떤 단체도 좋고 누구의 선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식으로 그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영지주의를 배척할지는 모르지만 심정적으로는 영지주의의 최대 서포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우리 믿음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실 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이시여.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드리세요.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시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누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의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예수 DNA로 미래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찬양 공동체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손 지역 모든 크리스천들 위에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